네,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무슨 날일까요? 네, 오유, 예상치도 못했던 정답이 나왔네요. GBS 마지막, 저희가 십계명이라는 이 GBS 총 10번째를 진행하는 과이자 식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십계명 교재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날이 맞으신가요? 네, 의외 예상치 않았던 답이라 많이 당황스러운데, 네, 여러분들 1계명에서 9계명까지의 1과에서 9가까지 이 교재를 지난 10주간에 걸친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GBS 안에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결단했던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10계명의 10과 이 10계명, 9계명까지죠. 9과까지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조금 은혜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며 이 마지막 가를 앞두며 십계명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결단의 은혜를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셨습니까? 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와 그 결단에 넘치는 영광이 가득했던 삶을 고백하며 우리 다들 외우셨을 것 같은데 십계명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10계명은 빼드리겠습니다. 9계명까지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 1계명. 네. 네.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분명히 이 십계명의 말씀 새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정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십계명 마지막 과를 함께 나누며 이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강력한 은혜의 동기가 정리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생겨나는 귀한 이 십과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또 나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재확인하시는 귀한 이 십과의 시간, 십계명의 마무리를 하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십계명은 내용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웃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의 방법과 의무의 내용을 담고 있는 1에서 4계명을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의무와 방법의 내용을 담고 있는 5계명에서 10계명,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 의무를 담고 있는 큰일 날 뻔했네요. 1에서 4계명, 그리고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의 방법과 의무를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은 내용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내용적으로 나누지 않고 어떠한 형태적으로 나눈다면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적인 내용의 이 요구하심, 하나님의 계명의 부분의 형태를 담고 있는 1에서 9계명과 또 내적인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0계명,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10번째 계명인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마음에 관한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계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에서 9계명과는 조금은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10계명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말씀, 탐심, 탐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이 탐심과 탐욕의 마음은 우리의 외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기는, 우리 마음가짐 안에 있는 탐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금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탐내는 것, 이 탐심이 누군가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 또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려고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8계명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그러한 것, 탐심을 통한 외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이란 마음을 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탐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를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십계명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인 이 탐욕, 탐심이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탐심은 무언가를 가지기 위하여서 과도한 욕망을 가지고 또 갈망하는 것,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거나 욕망과 욕구함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탐심, 탐욕에 관한 이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또 나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쉽게 아멘, 탐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안에 탐욕의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많은 청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아멘이라고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 모든 성취와 노력과 목적에 어쩌면 상반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또 욕구함으로 좀 더 나은 환경과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시스템 안에, 좋은 기회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혹 오해해서 들으면 마치 이러한 욕구와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무소유 또 무욕 또 금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소유와 욕구와 욕망을 내려놓아라,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8계명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깊이를 나누고 그 말씀을 연구하며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유재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또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요구에 대한 갈망과 본능은 이 땅을 사명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마음과 갈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갈망과 욕구가 있어야지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욕구와 욕망과 갈망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탐욕과 탐심 같은 이러한 욕구와 욕망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욕구와 욕망 또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가져야 할 욕구와 욕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금해야 할 욕구와 욕망과 갈망이 있다면 오늘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탐심과 같은 욕구와 욕망, 우리의 욕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그것을 은혜롭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바른 욕구와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위 말하는 비전과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심과 탐욕과 같은 바르지 않은 욕구와 욕망, 비전과 소망과 같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욕구와 욕망,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욕구와 욕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그 욕구와 욕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바른 욕구와 욕망, 또 바르지 않은 우리가 금해야 할 욕구와 욕망과 같은 탐심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구하고 욕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지는 욕구와 욕망, 또 갈망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구하고 소망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과 소망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필요하고, 나를 위하여 필요하고, 또 나를 위함으로 필요한 그러한 모든 욕구와 욕망, 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시작되고 향하고 이루기 위한 그러한 욕구와 욕망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고 계신 탐심과 탐욕과 같은 바르지 않은 욕구와 욕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욕구와 욕망을 잘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 어떠한 욕구와 욕망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욕구와 욕망이 하나님을 위해 갈망하고 있는 나의 비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소망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금하시고 계시는 나의 탐욕이자 나의 탐심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말씀 앞에, 하나님을 통해 한번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제가 분이엘 우리 공동체에서는 짧게 이 부분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한 형제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드립니다. 이 부분을 우리 분이엘 공동체에서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30대인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와 좀 깊은 교제를 했고 오랜 시간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형제의 인생의 시간들에 대해서 나눔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스스로를, 자신의 20대를 돌아보며 그 20대의 스스로의 모습을 돈에 미친 청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20대의 그 형제에게 오직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삶을 기쁘게 만들 수 있고, 또 어려운 이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많은 돈을 모으고 그 재산을 쌓는 것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진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매진을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관계와 모든 에너지를 그 돈을 모으고 돈을 버는 일에만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졌고, 또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여가 생활 또한 미루어둔 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잘 관계를 맺었던 그 관계까지도 끊어둔 채 돈 벌기에만 집중한 20대의 시간을 보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너무나도 배가 아플 정도로 수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는 사업이 너무나도 좋은 업체와 연결이 되고, 이 사업이 너무나도 확장이 되면서 이 20대에는 만질 수 없는 정말 몇십억 정도가 되는 수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네, 몇십억에서 몇 분들이 눈이 커지는 게 느껴졌는데요, 괜찮잖아요, 그 정도. 네, 몇십억의 돈을 번 이 청년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돈을 향한 탐심과 탐욕은 더더욱이 커졌고, 결국 그 탐심과 탐욕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투자의 유혹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한 투자와 그 함께했던 그 투자를 권유했던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과 사기였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형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모아두었던 그 많은 돈을 모두 잃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벌었던 그 금액만큼, 그 재산만큼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남은 건 결국 큰 빚과 잃어버린 건강, 무엇보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형제의 탐심의 대상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끝없이 자신을 위해 갈망하고 욕망했던 것이 바로 돈이었고, 그것은 결국 그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고 또 그 모든 삶을 무너뜨리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를 위해 끊임없이 갈망하고 욕망하는 탐심과 탐욕과 같은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돈과 물질이, 누군가에게는 건강과 지위와 명예와 또 지식과 외모, 그리고 신분과 우리 청년들에게는 만남과 결혼 같은 것들이 어쩌면 나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탐심과 탐욕일지 모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암직도 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마음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탐심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탐심의 마음은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탐심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1에서 4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것이 초래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다른 것을 향하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리처드 백스터는 탐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죄, 이 탐심의 끝에는 바로 사망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탐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결국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롯의 아내는 이 탐심 때문에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탐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신 이 사망은 육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고 그 파괴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영죽을 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이자 또 그 죄가 바로 우리의 탐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 마음속에 어떤 탐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탐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의 유익과 욕심을 위한 욕망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큰 죄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습은 결국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십계명을 마치는 10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욕망과 욕구를 내려놓아야 한다. 너희가 그 우상 숭배와 같은 탐심을 내려놓을 때에 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너희는 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나의 사랑을 누린 자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탐심과 탐욕의 마음에 대해서,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한 답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답은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탐욕과 탐심, 욕구와 잘못된 욕망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탐욕과 탐심의 마음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거듭난 자인 성령의 새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그 새 사람으로서 죄악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노력하며 나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노력하는 마음과 행동이야말로 탐심을 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자 순종이자 헌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탐욕과 탐심을 못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과 노력을 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이 시간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절제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달리기로 비교하며 결승점을 표대라고 이야기하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인내하고 절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와 그 면류관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썩어지는 것들에 대한 탐욕과 탐심, 욕망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과 절제함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참 승리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탐욕을,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드는 이 절제의 마음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상태일 때 이 절제의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심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심은 give, 주다라는 의미의 주심입니다. 우리의 탐욕은, 그 대상은 내 힘으로 성취하고 싶고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탐욕과 탐심을 내려놓는 절제는 우리가 욕망하는 대상을 주시는 분이, 그 모든 것들을 내 모든 삶 가운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모든 환경, 모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절제라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인데요,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반여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들의 양식의 부족함으로, 배고픔으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어가는 원리와 원칙을 특별하게 정해주시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먹을 치의 양만 거두어 가라 라는 원리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루치 먹을 양만 거두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틀치, 3일치 쌓아두고 갈 수 있는 양을 가지고 갔을 때 모든 것이 썩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하루치를 가지고 가는 명령에 대한 확실한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절제해야 돼, 너희가 이 탐심을, 탐욕을 내려놔야 돼 라고 말씀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네, 1차적으로는 그러한 마음도, 하나님의 명령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루치의 양식을 거두어 가게 하신 원리와 명령을 주신 그 깊은 뜻에는 이 양식을 누가 주시는 것인지, 이 양식의 주인이, 이 양식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매일매일 매 순간의 상황에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치의 양만을 거두어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 그 매일매일 하루치 먹을 양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어 갈 때마다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날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그 다음날의 양식도 구할 수 없다라는 그 주심의 은혜의 원천이 어디인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것을 하루치의 양만을 거두어 가게 하신 것이죠.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많은 양식을 거두어 가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절제함의 마음 가운데는 주심의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거두어 갈 수 없기 때문에, 혹 내가 욕심내어 더 거두어 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기에 내가 거두어 가지 않는다라는 절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탐욕과 탐심을 절제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절제의 중심인 주심의 마음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돈과 물질, 우리가 욕구하는 그 모든 것들의 주심,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의 고백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탐심의 마음에서 주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심의 마음으로 절제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탐심의 욕구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8계명을 통하여서 함께 결단한 것처럼 그 절제의 마음, 탐욕을 내려놓는 그 마음을 통한 우리의 주심의 은혜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 나의 물질 가운데에 주시는 분에 대한 인정으로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해 나가시고, 그 감사함으로 주시는 분의 감사함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또 헌금 생활을 이어나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경건의 시간들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지식과 은사와 재능에 대한 탐심에 관한 마음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지식과 은사와 재능에 대한 탐심은 항상 갈급해하며 나를 위해 쌓고 또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심의 마음을 인정하고 주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그 모든 나의 재능과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기에 하나님을 위해 배우고 하나님을 위해 쌓아가고 결국 하나님을 위해 나의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는 데까지, 그것을 고백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 탐심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시는 그 분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절제함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의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선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모든 탐심을 내려놓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 바울은 자족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될 대로 되라, 주어진 이 환경을 무조건적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풍부하게도 하실 텐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삶, 만족할 수 있는 나의 마음과 삶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과 삶인 것입니다. 자족하는 이 마음과 삶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과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에서 유일하게 모든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기쁨과 만족을 가진 바로 그 상태가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의 상태, 자족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탐심과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자 마음가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족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똑같이 주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심은 기브, 주다의 주심이 아니라 한자어로 주인주, 왕주, 여호와주, 또 마음심,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득할 때,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자족의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된 욕구와 욕망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나누었던 이 형제에 관한 이야기의 뒷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엄청난 큰 빚과 또 아픔, 상처, 무너져버린 삶만 남은 이 형제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형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고 또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긴 이야기라 오늘은 조금 스킵을 하고 넘어갈 텐데요. 그 형제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돈으로만 자족하고 만족했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가득 찬 그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 형제의 삶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만족함의 자족을 배울 수 있고 또 그 자족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바꾸어 주셨다고 이 형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삶은 그 순간부터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돈을 향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쫓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형제의 욕구와 욕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는 욕구, 그 욕망과 또 소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많은 돈을 버는 이유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헌신되게 그것들을 사용하고 더욱더 헌신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 그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욕구와 욕망이 생겼다고 이 형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형제는 빚을 갚아 나아가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도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물신양면으로 섬겼고 또 그 얼굴에는 기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전 이 빚을 지고 있던 모든 빚을 다 갚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탐심이 가득했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마음으로 바뀐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이 나의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족과 자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탐심의 마음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이 주심의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욕망하고 욕구하는 우리의 탐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삶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며 열심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